이곳에서 아마 이 자리에는 태어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민 세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서 형제는 여기서 태어나긴 했네요. 예. 많은 경우 우리는 모두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올 때 어린 나이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 오신 분들은 아마 어린 그 에이지에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을 또한 적응하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며 또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힘들다라고 아마 느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오신 분들이 정확히 좀 더 힘든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처음 와서 언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읽고 쓰는 것은 열심히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읽고 쓰는 것만 가지고는 생활 가운데 참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왜? 만나서 내가 종이다 대고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굉장한 힘듦이었고 또한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그 문화를 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원래 전공을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건축학과였어요. 저는 이과 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왔더니요, 아무래도 건축으로는 제가 이 미국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한다라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나 또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며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다라면 그 직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의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과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대를 내가 가면은 일단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내 실력만 되면 충분히 의사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았고, 또 한 가지 의사가 되면 내가 메디컬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딱 접목이 되니까 의대를 가고자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의대 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고 어떻게 보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매번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삶 시리즈를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삶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걱정과 혼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when you are confused, 우리가 좀 confused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예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요, 무엇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when things go wrong,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두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다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2주 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중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중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난 2주간 함께 나눴던, 아니요, 전체 삶 시리즈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었고 또한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라는 단어는요,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도 먹던 것만 먹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곧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변화를 힘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것이 좋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가 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는요, 분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이 그냥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또 평상시 먹던 것이 좋은 것이고요, 평상시 입던 옷을 또 입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하루의 시작이요, 편안함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기에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무기를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그 변화라는 그 상황, 환경에 우리를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요, 누구나 겪었고 또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요, 속으로 그냥 손 드세요. 속으로 이렇게 직접 드지 마세요. 예, 손들 아프시니까.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또한 초등학교를 다니신 사람들, 다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또한 한 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강제적으로 진급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번이라도 가신 적이 있는 분들, 또한 친구와 헤어져 본 적 있는 분들, 또한 속옷을 갈아 입은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모두가 이렇게 변화를 지금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이 좋든 싫든 간에 다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씩은 이러한 일들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등등, 분명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분명 여러분들의 머리로는요,
너무나도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분명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는요,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계셔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기를 우리는 자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 세 가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여자친구의 이름이 오늘 바꿔야 된다,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또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죠. Whatever. 이런 말 잘하죠.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Whatever. 무슨 말이에요? 혼자 떠드시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성경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Express thanks to God for new opportunities. Express thanks to God.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 성경으로 본다라면요, 이 성경 구절은 한 구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Give thanks.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지금 삶 시리즈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라면요, 아마 give thanks, 감사하라는 이 말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제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감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언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Always. 무슨 말이에요? 항상. 비록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Everything. 오늘 읽은 구절에 의하면, 그리고 그 말은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또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기간에 상관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기가 가장 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이런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우리는 쉽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 쉽게 되는 상황이 인생의 변화가 올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 불만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그런 상황들을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승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과 마귀는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악한 마음을 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 마귀가 가장 좋은 공격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이 항상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준다고요? 악한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일부러 intentionally 불평 불만을 갖고 또한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겨 있고 원망하는 것이 자꾸 들어오고 시비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건요, 지금 내 상황, 변화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고 있던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과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아브라함을 좀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웃으라는 것을 지금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인간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 아들 하나 없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나중에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요,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자꾸 불평과 불만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변화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인생의 변화가 온다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but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인생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걱정을 말해야 합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자주 와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자꾸 해결을 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좀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 빼고 내가 하도록 나에게 맡겨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자꾸 힘듭니까? 왜 자꾸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좀 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고 나에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그 다음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면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과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번 비유로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좀 길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한번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분명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떻습니까? 쉽게 멈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를 하되 기도를요 꾸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persistence in prayer. 꾸준한 기도를 하라. 제가 아마 7살, 8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참 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제가요. 근데 제 어릴 때는 자전거가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이제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저 또한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새 자전거도 원치 않았어요. 중고 자전거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전거 중에 파란색 계통의 자전거를 그렇게 원했어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학교 가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 거의 매일 자전거를 위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 자전거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게 prayer bar래. 기도 좀 해봐.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근심 걱정하고 죽겠다 살겠다 난리 법석 떨지 말고 먼저 좀 기도해 본 다음에 그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당시 어릴 때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이 제 신앙에는 굉장한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기도의 그런 훈련의 모습들을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마다요 진짜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처럼 아마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 자전거였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새 자전거가 또 생겼다고 저에게 자기 자전거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도 그 자전거를 가진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새 자전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칼라를 위해 기도했다라고요?
블루 계통, 파란색 계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자전거가 파란색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와, 자전거를 얻은 것도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원했던 파란 색깔의 자전거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 진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읽은 그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좀 냉철한 이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유는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냉철한 이웃이라도 늦은 밤이어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찾아와서 필요한 것에서 그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냉철한 이웃도 밤에 찾아와서 잠자야 되는 시간에 와서 간청을 하면 들어줄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필요를 더 들어주면 주셨지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도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신속히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 느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응답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비록 늦은 밤일지라도요, 꾸준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는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작정 떼쓰듯 새 자전거 사달라고 1년 동안 기도한다라고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인생의 변화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좋은 선물을요 어떻게 주실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좀 이 타이밍에 둔해요. 선물 주고 욕먹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주실 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선물을 주실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소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전에 기도한 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꾸준히 기도했어요. 예전에 말고요, 여러분들. 지금 꾸준하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기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올 때요,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크신 이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요,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Expect God to work things for the good.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8절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비록 지금 yes or no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비록 yes or no라는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까? 그 답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는 그 변화를 통해서요, 우리를 더욱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 첫 번째 그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공항에 이제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난스톱 플라이트를 타면 돼요. 난스톱 비행기를 타면은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스톱 플라이는요, 우리가 가다가 내릴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또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갈아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난스톱은요, 비행기 표가 더 비싸요. 싼 비행기는요, 비행기 표를 덜 내고 탈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귀찮고 피곤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5년 전에 저희 아이들 셋과 조카까지 해서 넷을 데리고 한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온유가 한 2살이 안 됐을 나이고 우리 한결이하고 고은이도 어린 나이였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 넷을 데리고 한 번 스탑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2번을 스탑해서 가는 비행기였어요. 저 나름대로는 비행기표를 좀 싼 거를 꺼내서 우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뜨려면 비행기표가 많이 드니까 적은 가격으로 그 숫자가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찾아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습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 난스톱 비행기의 3분의 1 가격의 비행기표가 나왔어요. 근데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번을 스탑해서 가니까 꼬박 하루가 걸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사모는 생각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모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에 너무 부풀러 있으니까 그 가는 과정에 비행기를 2번 거쳐서 탈 때의 그 힘듦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 넷을 데리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거의 24시간에 걸려서 한국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요, 저한테 하는 말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혼자서 애들 데리고 절대로 스탑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자기는 안 타고 간다. 저한테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짐은 했어요. 그래서 대답은 해줬어요. 오케이, 대답은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싼 비행기는요, 가격은 싸게 갈 수가 있지만 싼 만큼 피곤해요. 그리고요, 지쳐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스탑 플라이트과 또 그렇지 못한 비행기는요,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비행기는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라는 겁니다. 비록 시간은 좀 달리 도착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같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선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비록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실 거라는 이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는 있을지라도요, 분명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그가 순종과 어떤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100살의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변화가 올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를 원하던 원치 않던 맞게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가 오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떠한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 request God. 세 번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성경은 이 세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들 여러분들 굳건히 붙드심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